본문 선고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한기총 소속 교단의 교리, 기독교인들이 다니는 교회, 신천지 예수교의 참 증거, 영적 여자는 영적인 씨인 말씀을 받아 자녀와 같은 성도를 낳고 양육하는 목자를 말한다. 해를 입은 여자는 해달별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영적 이스라엘의 목자를 말한다. 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천지 예수교 강사 정재성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와 달과 별을 입은 여자의 그 실체는 무엇인지, 먼저 한기총 소속 장로교 목사님의 거짓 증거와 함께 우리 신천지의 바른 증거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기총 소속 장로교 교단 목사님들은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해를 입은 여자를 교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본문에 해를 입은 여자를 교회라고 주장하신 그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겠습니다. 물론 이 여자는 교회고요. 용은 사탄 마귀죠. 광야로 도피한 교회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럼 우리 역사상에 주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교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오는 그 여자에게 하신 말씀은 교회에 대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거기서 저주받은 것은 사실 누굽니까? 뱀이 저주를 받아서 너는 배로 다니고 종이신대로 흙을 먹을지니라, 이 뱀을 저주하셨지 아담도 저주하신 적이 없어요. 땀 흘려서 먹고 마신다는 거,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그죠? 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한기총 소속 장로교 교단 목사님들은 본문의 이 여자를 교회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럼 교회라고 주장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은 하와를 교회라고 해석하고 본문의 이 여자 또한 하와와 같은 의미의 교회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교회가 낳은 예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목사님들의 주장처럼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가 교회라면, 자, 본문 뒤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은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자,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먼저 이 여자가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자, 만약 이 여자가 교회를 의미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저 하늘에 있을까요? 교회가 날개가 달려 올라갔을까요? 또 2절과 5절에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한다고 하고요, 그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만약 교회를 의미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아이를 낳을 수 있고요, 또 이 아이를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고 계시던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낳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다는 것, 이것은 굳이 신학대를 나오지 않아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만 잘 다녀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말이죠. 자, 그 뒤에 나오는 6절과 14절의 내용은 더 심각합니다.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도 가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기도 하고 또 독수리 2 날개를 받아 광야로 간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교회를 의미한다면, 자, 어떤 교회길래 도망도 다닙니까? 교회가 발이 달려 도망갔을까요? 누가 쫓아오길래 도망을 가죠?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양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한기총 소속 장로교 교단 목사님들 가운데는 또 이 2 날개를 비행기 양쪽 날개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자를 교회라고 한다면 이걸 종합해 보면 교회가 비행기 날개를 달고
광야로 이렇게 갔다는 말인데, 하여간 요새는 우리 개그맨들보다 목사님들이 더 웃기시다니까요. 성도님들,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교회가 날아서 도망을 갈까요?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도 무조건 믿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다라고 또 하실 겁니까? 성도님들이 보실 때도 이 목사님들의 주장이 정말 올바른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보지도 않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은 과연 누구의 뜻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는요, 한기총 소속 장로교 교단 그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신의 의만 드러내려고 하는 자의적인 해석 아닙니까? 대체 이제 누구를 바보로 하시는지,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이런 거짓말에 속을 일이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한기총 소속 장로교 교단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사람 속에 마귀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 거짓말은 마귀의 씨가 되고 또 그 씨와 같은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셔서 더 이상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한 우리 신천지의 바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도 모르시면 제발 좀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신천지가 바른 증거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처럼 천국 비밀을 비유로 감춰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 감추인 것들은 영원히 감추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처럼 때가 이르면 그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일러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비밀을 밝히 일러주는 시대고, 또한 우리 신천지에는 이 비밀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신천지가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신천지의 바른 증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의 의미를 알아보기 앞서서요, 자, 이 여자가 아까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하늘이라고 하셨죠? 사건의 장소인 이 하늘의 의미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하늘은요, 저 위에 있는 육적인 하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찬양의 가사도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는요, 이 하늘은 진짜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장막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하늘의 실체는 계시록 성취 때 출현하는 장막,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의 현장인 하늘, 곧 이 장막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장막이 출현함으로써요, 이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의 성취의 시작을 알리게 되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즉 주 재림 때에는 배도와 멸망과 구원의 노정으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이런 배도의 일과 멸망의 일과 구원의 일을 하는 세 존재가 출현하게 됩니다. 이 세 존재가 한 장소인 하늘, 곧 장막에 출현하게 된 내용을 알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 사건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증인만이 증거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늘에 있는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여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육적인 여자가 아니고 영적인 여자를 의미합니다. 자, 마치 육적인 여자는 남자에게 씨를 받죠. 그 받은 씨를 가지고 자녀를 낳죠. 그리고 그 자녀를 기르는 일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여자는 영적인 씨인 말씀을 받아서 자녀와 같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낳고요, 그 낳은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는 목자를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000년 전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순교하신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2절에는 너희를 저주로 먹인다 하셨고,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남자이고요, 장가도 가지 않은 바울이 어떻게 해산을 합니까? 그리고 디모데를 왜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는요, 여자와 같이 성도를 낳고 양육하는 영적 여자, 즉 목자의 사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영적인 여자가 목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여자는 해달별을 입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해달별을 입었다는 의미는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 이 야곱의 가족들을 해와 달과 별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영적인 해달별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달별을 입은 여자는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특별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달별을 입은 여자는 요한계시록이 성취될 때 나타나는 목자로서 영적 이스라엘의 목자를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 여자는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인 장막에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 장막을 인도하는 목자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장막을 인도하던 이 여자, 곧 목자가요, 광야로 도망을 갔다는 것은 말씀이 없는 곳으로 가버렸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갔다는 것은요, 독수리의 인도함을 따라서 갔다는 의미인데, 이 독수리는 육적인 독수리가 아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내 생물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이 없는 영적 광야로 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 생물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도망을 가게 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장막에 멸망자인 용의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여자는 멸망자와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사명을 버려버리고 떠나버린 배도한 목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장막에 용의 무리가 들어왔을 때 이 여자는 도망가게 되지만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영적 이스라엘의 목자고요,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이 아이를 육적으로 낳았다는 것이 아닌 영적으로 낳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에서 만국을 다스릴 아이가 출현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약속대로 하늘 곧 장막에서 멸망자인 용의 무리와 죽기까지 싸워 이기므로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처럼 이 아이는 이긴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는 약속의 목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이긴 자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이긴 자가 중요한 이유는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 이긴 자에게 하나님도 천국도 예수님도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을 만나기 위해서 이 이긴 자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아이는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택하신 약속의 목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기총 소속 장로교 교단 목사님들께서 주장하신 이 아이가 예수라는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는 거짓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12장은 배도한 목자인 해를 입은 여자, 멸망자인 용의 무리,
구원자인 이 해를 입은 여자에게서 낳은 아이, 이렇게 세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본문에 해달별을 입은 여자에 대한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요, 이 요한복음 14장 24절에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자, 이와 같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요. 또 그 말씀을 씨라 했으니까 그 씨와 같은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럼 결과는 천국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그 안에 마귀의 영이 함께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 거짓말은 마귀의 씨가 되고, 그 거짓말인 마귀의 씨를 받으면 마귀의 자녀가 되죠. 그 결과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마귀의 씨를 뿌리는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바로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 아닙니까? 이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이 말씀이 없는 것은 말씀이 없는 신학대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럼 신학대에는 왜 말씀이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의 본체인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 누구나 이 목사님들의 말을 듣고 인정해버리는 것은 결국 가라지 씨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신천지가요, 이렇게 당당하게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요, 요한계시록의 사건의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진 약속의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목자는 말씀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은 그 목자를 만나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요,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신천지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이 신앙세계가 참과 거짓을 정확히 분별해서 옳은 길을 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장성한 신앙인은 지각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한다 하셨습니다. 바른 증거를 하는 신천지의 약속의 목자와 거짓 증거를 하는 한기총 목사님들의 말을 정확하게 분별하셔서 옳은 것을 택하시고요, 천국에 이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른 증거를 한 것은 오직 성도들의 성경 지식과 올바른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주석 및 자의적 해설은 증거물이 없고 계시는 증거할 실상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